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여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병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병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시편 위에 가로수에 성경을 보면은 글이 있어요. 무슨 글이 있나요? 동일하게 주제가 나와 있죠. 안 보셨나요? 보시면은 있어요. 가로수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노래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죠. 다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3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되지요. 유월절하고 같이 지켜서 나가는 게 무교절이죠. 유월절 시작하자 하루 있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부터 지키는 날 오순절, 한 주간 축제가 되죠. 그 날은 77은 49 다음에 지키는 50일째 지키는 거니까 77절, 7주 지나서 하는 77절 그렇게 명하기도 하고, 보리추수를 한다고 해서 맥추절, 같은 절기 속에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추수한 것을 이제 저장해 놨을 때에 그것은 이제 수장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3대 절기가 있는 거죠.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몰려들 때에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135편까지 쭉 나열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절기가 그냥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3대 절기를 지켰던 그 절기 속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절기를 따라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그 절기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이 있었던 거죠. 십자가 사건, 모든 인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능력 있도록 만드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일어났지요? 오순절날 일어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절기하고 같이 가죠. 한 절기 하나 남았습니다. 장막절. 장막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완성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은 선취, 먼저 앞당겨서 미래에 완성될 것들이 이제 앞당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맛봅니다. 부분적이지만 여기서 맛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우주 일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언제 일어나죠? 장막절에.
그래서 초막절 이때에 늘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 때를 자꾸 계산을 해요. 언젠가. 지금이에요. 9월 말에서 10월 달 초에 일어나죠. 유대 절기달. 그러니까 이단들은 늘 이때만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외쳐요. 근데 현혹되면 안 돼요. 왜 자꾸 이때에 외칠까? 이렇게 막 계절도 바뀌고 막 마음도 안 그래도 어수선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것은 이런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인위적인 생각을 넣고 해석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그런 거죠. 다미 선교회도 그렇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러면서 뭐 다 난리 났죠. 재산 팔고 그냥 다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벌써 그게 1992년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992년도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죠? 여러분 이 날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자기 죽는 날짜를 아나요? 몰라요. 애기 태어나는 날짜를 산모들이 의사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만 딱 그날에 오나요? 안 태어나죠? 일주일 앞서기도 하고 일주일 뒤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만 그쯤은 아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이 기후 현상이라든지 전체의 지변에 일어나는 이 천지의 현상들 보고 와, 참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그러죠. 우리 인생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외치세요. 라틴어 가르쳐 드렸죠. 전번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원래요, 그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군사들이 전쟁 치러 가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이기면은. 그리고 그들이 또 로마인 대도를 이렇게 동화시키고 그래서 그 수용성이 강했죠. 그런데 뒤에 포로들 끌고 오면서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 그 장수들이 다 들어요. 왜 그 말을 외치라고 그랬을까요? 너 전쟁에 이겼다고 우쭐하면서 교만하지 마라. 너도 때가 되면은 죽는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라. 이러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그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훈련 받는 수도사들이 서로들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있을 때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잘 죽자.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볼버릇 써야 되죠. 그 신앙이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면전에 있으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 꼭 외워놓으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생활 코람데오, 이 신앙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방 가니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이 경대 앞에다가 코람데오, 화장실에 가니까 거기다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화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라. 네가 백날 포장해봐야 죽는. 네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뭐 열심히 살고 난리치지만 너 죽는다. 기억하라. 잘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반대적인 표현 나타나는 거죠. 잘 살자. 같이 갑니다. 잘 죽자 외치면 잘 살자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다. 그죠?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성전을 하나님 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 올바로 써야 되는 거 알고 어차피 인생 죽는 거 아는데 왜 자꾸 각인시킵니까? 잊어먹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세상 문제에 빠져들면요, 문제가 더 큰 거죠. 하나님 온데가 안 돼도 없고 그냥. 그 문제가 나를 덮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망하는 것 같고 막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죠. 그 성전을 찾아올 때 부르는 노래, 이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신가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서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으로 달려갔잖아요. 달려갔는데 시편 23편에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야훼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하나님 한 번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사형통이잖아요. 근데 만사형통을 부르짖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죠. 네, 그런 일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전이 일어나죠.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막 인물들 찾아보면 막 고난당하다가 반전이 일어나. 영화도 막 이게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만 같고 모함 받고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이젠 죽는다 했는데 반전이 일어날 때에 그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은 뻥 뚫리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 반전을 잘 일으키잖아요. 특별히 축구할 때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내리세골을 몰아넣고 끝내버려요. 3대1로 이겨. 이 통쾌함. 야구 보시죠, 야구. 특별히 동경에 가가지고 동경 대첩이라고 그러죠. 3대0으로 지고 있었나요? 그때 그러죠.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제 끝마무리예요. 이제 뭐. 그런데 그냥 뭐 그 끝마무리 하는 그때에 그냥 4점을 내버리잖아요. 4대3 역전 승리 끝. 그런데 일본 사람 다 뒤집어 놨죠.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런 반전을 주시는,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역설적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부르짖는 것. 부르짖으라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헬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걸 자꾸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쿡 찔러도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뻥 터져도 그냥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내 마음을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마귀들은 인간의 심리가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뭘 하면 속이 뒤집혀지는지를 누가 더 잘 알까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이렇게 시장 간다든지 차를 몰고 간다든지 하면 막 괴롭히는 인간들 가끔 나타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인간이 막 차를 그냥 엉망으로 그냥 막 운전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고함 깨 지르고 말지, 그죠? 그걸 가지고 집에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밤새 끙끙 앓으면서 그 인간이 왜 그랬지? 그러진 않죠. 그냥 그 순간에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밤새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왜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장 친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뒤집어지지 않나요?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이기지. 왜 그럴까?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영 가슴에 이렇게 엉어리가 뭉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첫째로 거짓된 혀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혀. 오늘 성경에 혀를 들고 나왔어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혀, 입술, 이건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셨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다.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해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말의 능력이 있게끔 해주셨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고, 그 말이 파괴될 때는 뭐가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는 거죠.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이중성이죠.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쭉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신문하리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선포한 적은 말에 대해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야고보에도 그렇고 뒤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인간들 속에 스며들어서 만지시는 부분이 어디지요? 막 능력 있게 해야 되고, 능력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뭐 하시죠? 혀를 만지죠. 방언을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주는 거죠. 그럼 혀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에 그냥 혀에 조그마한 거, 이거 보잘것없는 거 입속에 있는데요, 이게 놀리면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뒤흔들어 놓습니다. 큰 배도 뒤에 조그마한 키가 그냥 방향을 좌지우지하듯이 입속에 들어있는 혀가 잘못 이게 놀림으로 인해서 크다 큰 공동체가 막 완전히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혀를 사로잡는,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하는 혀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을 임한 자들은 혀가 이렇게 새로워지죠.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뀐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말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혀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잡게 하시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다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지만은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까지 괴롭힐 때 있습니다. 가슴에 팍 박혀버리면은 이게 참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다음에 성령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혀를 잘 사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잖아요. 세워주죠. 높여줍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키는 언어예요. 그게 성령의 사로잡힌 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체험하는데, 방언 체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언 체험한 그 사람, 그 혀는
성령에 사로잡힌 해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방언은 하는데 막 세상살이에서는 욕은 함부로 하고 모함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방언을 막 기도해요. 이게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냥 초신자도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정말 우리 잘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언어. 여기서 우리는 우리 혀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자,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되는 거죠. 4절 보실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장사가 쏜 화살을 얼마나 힘차게 날려갑니까? 로뎀나무 숯불, 이건 쌀이나무 같은 숯불인데 얼마나 불 잘 붙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받는 이 말, 그냥 날카로운 화살 같아요. 로뎀나무 숯불 같습니다. 그냥 불을 지펴버리죠. 그래서 요새 이게 정치 세계 보면은 그냥 이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드라 통신, 그거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은 카드라 통신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미지를 완전히 흙탕물로 칠해버리면은 사람들 마음에서 떠나거든. 그 마음에서. 이게 흑색 선전하는, 그게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 장난치는데 교회까지 들어와서 악한 영들이 괴롭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혀를 보살펴 주소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일상생활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기도하라는 거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음주 운전자가 막 뒤에서 처박아 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도로로 돌진해버리고 묻지마 살인해버리고 막 아무데나 총을 쏴버리고 이러면은 감당 못하잖아요.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늘 하나님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순간순간 저의 삶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길 원합니다. 지켜주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모일 때마다 부르짖는 거죠. 5절 볼까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로다. 메색과 계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메색은 그 역대상 1장 5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후손은 완전 야만족들이 사는 곳에 삽니다. 메색은 일명 묻지마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마엘 둘째 아들입니다. 게달 둘째 아들, 아랍 족속의 선조죠. 아랍 족속의 선조인데 이들이 또 묻지마 그러잖아요. 그냥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은 이방 민족의 도시라는 거죠.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자를 괴롭히는 거죠. 참 아랍에는 참 심각하잖아요. 그럼 거기는요, 가족이라도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파버려요. 아주 무지묵지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완전히 성의 놀이교로 하고 여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짓을 하잖아요. 애기 낳는 이 도구로만 활용하려고 그러고 인권은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추방하고 감당 못하는 거죠. 공산권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합니다. 중국도 요새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시진핑이가 막 난리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 땅을 흔들어 주소서. 그 전민족 다 이렇게 뿔뿔 흩어져 버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독립운동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나눠지는 것처럼 중국도 나눠져야 돼. 그래야 이 세계 질서가
이상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이방 민족에 쌓여 있는 나를 보호해 달라고. 정말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카고도 인종차별이 지금 서서 일어나죠. 이게 쌍용 그 레스토랑에 편지를 보냈어요. 판사 이름으로. 너희들은 여기 유색 인종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냥 판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보낸 적도 없고 그걸 내가 사인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위조해가지고 보냈어요. 또 다른 한인 식당에도 보냈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완전히 범죄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또 우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연합해서 이건 대항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또 뭉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원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악한 것들이. 시편 기자도 그러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인종차별이 이 미국에 우리 주위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고 또 우리들은 믿음으로 서로 뭉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같이 가야 되죠. 한민족 공동체, 물론 뭐 이게 민족주의로 그냥 똘똘 뭉쳐 개토화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뭉쳐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뭉쳐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 나오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고, 침대가 좋사오니 침대 위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차고 나오세요. 그래서 뭉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다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를 주고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드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